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오늘 참 특별한 날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날인데 우리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모님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이런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런 것이다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죠. 먼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까요?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도 좀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것이 생물학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가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역할을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자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 자녀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우리 부모님의 누군가의 또 아들로, 딸로 그렇게 시작하고, 경험적인 순서가 자녀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녀들아 라고 먼저 자녀들을 위한 지침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조건과 상관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컨디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해라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유혹하냐면, 자꾸 상황과 조건, 컨디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조건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침소할 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니까 욥이 순종하는 것이죠 라고 하면서 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조건과 컨디션과 관계없이 충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죠. 컨디션이 아니라고 그랬죠. 부모가 너에게 잘해주면, 부모가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그렇게 조건과 상황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모든 부모님들이 다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상처를 주는 부모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조건과 상황과 어떤 부모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부모에게 컨디션과 관계없이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부모의 컨디션을 너의 순종을 결정하는 이유로 삼지 말아라 라는 거죠. 마귀에게 휘둘리는 이 조건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자녀들에게 주는 지침서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내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보니까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명령이죠. 2절 보세요. 공경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여기 말씀에 계속해서 여러분 어떤 부모에 대한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녀들아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명령은요, 여러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잖아요. 상관의 복무신조 하면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우리가 그 복무신조를 외우죠. 그리고 전장에서요, 이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총알이 빗발치는 그 총성에서 돌격 앞으로 외쳤을 때 아우 나는 총알이 무서워서 못 나가요. 그 명령에 거부하면 이 상관이 지휘관이 그 자리에서 총살로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는요. 그렇죠, 이강복 장로님? 예.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이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은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옵션이 없어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 밑줄 긋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밑줄 긋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그게 나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 인생에 이렇게 신앙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분명히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명령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죠.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밑줄을 긋고 순종하면 무조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유아세례 받으시는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있나요?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쉽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리사랑이 훨씬 쉽습니다. 결혼식하고 하시고 나서요, 우리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뭐 해드린 거는요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버이날인데 뭐 선물해드리지, 작년에 뭐 드렸는데, 재작년에 뭐 드렸는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예원이는 이제 60일 됐나요? 60일 된 예원이, 우리 저 조그만 예원이를 위해서 몇 날 며칠 밤새면서 저렇게 사랑을 주는데 내가 예원이한테 주었던 사랑 다 기억도 못할 거예요. 뭘 했는지도 기억을 다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리사랑이 그만큼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식이 부모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3절 보니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부모님에게 공경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면 오래 산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부모를 공경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자꾸 막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명령대로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우리는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자꾸 막히는 것 아닙니까?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명령을 잘 붙들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얻는 지혜로운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자녀를 위한 지침의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부모에 대한 지침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초보 부모를 위한 지침서 아닙니까? 초보 부모. 여러분들 우리 유아세례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다 이제 초보 부모님들인데, 초보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부모 노릇 제대로 잘하라는 거예요. 초보 부모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지침의 말씀을 주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들은요 착각을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저를 포함한요. 모든 분들은 다 자기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좋은 부모인지 아닌지는 부모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식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식에게 물어봐야 그래서 이 좋은 부모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 마음에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노여움을 심지 않는 부모입니다. 자녀 마음속에 분노를 심지 않는 부모가 좋은 부모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오늘 우리 초보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시면서 이것을 꼭 매일매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뭐죠? 자녀가 부모에게 분노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집에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오면 어머니께서 이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딱 집에 올 때쯤 한 10시쯤 되면 그때는 무슨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제 뉴스 데스크 끝나고 한참 재밌는 이게 수목 드라마, 월화 드라마 제일 재밌는 거 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 드라마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엄마 왔어요 하고 이렇게 보는데 한 1분, 2분 보는데 너무 그 드라마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저를 발로 밀어내시면서 얼른 올라가서 씻고 공부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요, 아니 나는 올라가서 공부하라고 하면서 왜 엄마는 텔레비전 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 자녀들 이렇게 혹시 추울까봐, 날씨가 이제 봄인데 추울까봐 이렇게 뚫뚫 싸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안 춥거든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엄마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어머니께서 본인이 추우시다고 자꾸 저한테 옷을 껴입히시는 거예요. 막 내복도 입히시고 덥다고 안 입겠다고 하는데 막 계속 껴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는 더운데 엄마가 자꾸 자기 생각을 자식에게 관철을 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추우니까 너도 추운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덥다고 하는데 굳이 옷을 껴입히면 자녀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부모가 자녀를요,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를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자녀의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있으려고 해요. 절대자의 위치에 부모가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자녀들은 노여워해요.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내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자녀들 앞에서는 그렇게 완전한 척, 완벽한 척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른이라고 부모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얼마나 나 자신도 불안하고 실수투성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요, 엄마들이 자기 자신도 불안하고 이렇게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어디서 확신을 얻냐면 기도하면서 우리 서지영 권사님처럼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맘카페를 기웃거려요. 그러면서 맘카페에서 다른 엄마들이 뭐 이렇게 막 글을 올리죠. 상담 글을. 우리 아이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 엄마들이 또 이런 좋은 조언들을 댓글로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댓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요. 그래가지고 또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면 그 밤에 이제 다른 엄마들이 달아준 댓글을 보고 아이 밥 먹이면서 잔소리를 하죠. 그 다른 엄마가 해준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녁에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엄마 생각이 또 달라졌어요. 곳에. 왜냐하면 또 낮에 또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유튜브를 또 찾아본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 영상 저 영상 찾아보니까 내가 아침에 얘기한 게 잘못 얘기했네.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저녁에는 또 하는 얘기가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미치는 겁니다. 일관성 없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를 노엽게 만들어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엄마 아빠가 또 달라요. 엄마 아빠가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요 이래요. 야, 뭐 공부가 뭐가 중요하냐? 그냥 쉬엄쉬엄 놀면서 해. 공부 그것도 다 재능이고 은사야. 네가 뭐 고생한다고 노력한다고 될 것도 아니야. 그냥 편하게 해. 그런데 엄마가요, 당신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요, 너 아빠 말 듣고 공부 안 하면 너 인생 망한다? 이러면서요, 또 엄마는 또 엄마 말을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열받는 거예요. 왜 열받아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엄마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빠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엄마 말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해답이 이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요, 자녀들의 마음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시간 문제일 뿐이죠. 자녀가 언젠가는 반드시 노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도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해도요, 다 생각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엄마랑 아버지는 이중자 때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구나.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다가 왜 지금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할까?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지금은 시험 때 되면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수련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분노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응을 할까요? 마음속에는 분노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다 위선적인 신앙이야, 가짜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니 무슨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욕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요, 과도한 기대와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가지고 내 욕심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투영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투영이 되는 순간 자녀들은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욕심은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심지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녀들이 화가 난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왜 자녀들이 화가 날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성경 말씀 읽어놓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는 그 말씀 가지고 엄마가 하고 싶은 잔소리를 그 다음부터 막 성경 말씀 붙잡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가 성경 말씀 읽어놓고 이거는 설교도 아니고 잔소리도 아니고 설교에다가 자기 생각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부모가 내 생각을 슬쩍 끼워서 잔소리를 하면
그 엄마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반발심이 생기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그대로의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요, 자녀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원래 우리 아버지의 뜻은 이게 아닌데, 어머니의 생각이 이게 아닌데 말씀 앞에 우리 부모님이 굴복하고 있구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요, 감동을 받아요. 그럴 때 자녀들 분노가 사라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떤 가정인가? 주 안에 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오늘 우리 초보 부모님들을 위한 지침의 말씀이 이것이에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